이 시간 저희들이 20장,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파송의 노래를 부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 시간에 이 파송의 노래의 말씀처럼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이렇게 떠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림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 밀레도에서 항구 도시거든요. 저들이 서로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합심하여 울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말씀에서 특히 사도행전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특히 읽은 말씀 가운데 이 밀레도에서 저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해왔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추하면서 되새기면서 내가 비록 떠나지만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던 모습을 붙들고 그렇게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세상에 악한 자가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내부에서도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고 자기를 살피고 교회를 살펴 세워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울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들은 아마 마음 가운데 이 밀레도의 다짐이 있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 앞으로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경건한 자의 모습은 이러해야지 하면서 밀레도의 다짐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보면서 우리도 말씀을 타고 함께 그들을 눈을 열어보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밀레도의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또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6가지로 조금 단락이 좀 많습니다만은 짧게 말씀을 보기 때문에요. 6가지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하건대 6가지 모두가 다 우리의 다짐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요. 6개가 아니더라도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남은 생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충성된 자를 세우라. 너가 먼저 충성된 자가 되고 또 충성된 자를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 충성된 자를 세울 것을 요청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충성된 자들은 3가지일 걸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병사가 되게 해라. 그 좋은 병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병사는 모집한 자를 위하여 사는 자. 그래서 좋은 병사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규칙을 지키는 경기자가 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기자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1등을 해도 무효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경기자가 되게 해라 라고 말하죠.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봄과 여름에 수고하지 않으면 가을이 되어도 결실할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결산할 것이 없다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죠.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를 말하면서 그런 충성된 자로 그렇게 세워서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지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까지 지금 이 바톤이 물려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끝자락에도 이 바톤을 물려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목자장 되신 주님을 우리는 다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목자장은 이러이러한 일꾼들이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사역을 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하는 자.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이 되어 사는 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 그는 목자장 되신 주님 만날 때에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인, 에베소의 그 장로들, 리더들을 부른 거예요.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 때 3년간 말씀을 전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근데 여러분, 빨리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에베소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그 항구 도시로 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다짐할 것은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그 다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그 누구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시간이 아직 없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여러분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에 고린도 교회에서 마치고 나와서 갱그레아에 가서 그가 머리를 깎아요. 근데 왜 머리를 깎았는지는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바울 사도와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나실이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바울 사도만이 알고 있는 거죠. 각 성을 돌아다닐 때마다 2차 전도여행을 가고 3차 전도여행을 가고, 특히 3차 전도여행 때 그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 그쪽으로 가서 다시 배 타고 가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다시 또 아가야 지방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와서 이렇게 드루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각성에 그는 다녔어요. 근데 각성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독대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어주었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닌 나에게 말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제 21장에 가면요,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성령께서 가르쳐줬어요. 그곳에 가면 붙잡혀요. 옥에 갇혀요. 아가보
그 선지자는 와서 막 바울의 끈을 갖다가 자기 손을 동여매면서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이렇게 된다라고. 이 띠 주인처럼 주인이 그렇게 된다라고. 그래도 바울사도 울지 마라.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가운데 성령께서 각성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걸 가지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흔들리게 됩니다. 누가 이 말하고 누가 이 말하고 누가 이 말하고 하면은 막 요동하게 됩니다. 또 악한 사탄이 그것 가지고 흔들어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25절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분주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배 타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다라 지방으로 떠나게 그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잘 가라고 전송을 합니다. 잘 가라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혼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요. 그런 분주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밤이 맞도록 우리 주님 하나님과 그러한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까요? 왜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할까요?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기록해 놓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길을 따르도록 말씀은 우리를 이끌게끔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사도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그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13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그다음에 미둘레네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일행은 배 타고 가요. 바울사도는 걸어서 갑니다. 혼자 갑니다. 아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바울사도는 혼자 우리 주님과 만나고 독대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모습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 타고 일행과 함께 갈 수 있어요, 편하게. 그런데 바울사도는 걸어가며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루에 분주한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밀레도에 여기에서 새로운 다짐, 그들이 여기에 모인 이들이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다짐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3년간 에베소에서 어떤 삶을 했다라고 지금 장로들을 불러놓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그러면은 저번에 금요일 밤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경건 유수베이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경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하고요. 하나는 거룩한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죠. 유세베이아라는 경건입니다. 바울사도가 3년간 그러한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경건의 삶을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5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겸손. 오늘 성경 말하고 있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19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원래 경건이 가들리니스 이렇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겸손의 눈물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눈물로 섬겼던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겸손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의 영이 살아난다라고 이사야서 57장에서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끝까지 견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여러분, 인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은 다 인내 뒤에 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믿음이 그렇고 사랑이 그렇고 소망이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경건하다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됨을 오늘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로 살아가는 이가 경건한 자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섬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대하에 물을 떠다가 냄새나는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들, 노예들이 바로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 사람들이었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으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얘기, 섬김을 가르쳐주기 위함임을 알게 합니다. 경건은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며 섬길 것을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회개를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회개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초라하고 누추한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를 그는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반드시 증거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곧 회개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회개의 모습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 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주의 제자로 서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여러분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먼저 기뻐하고 먼저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은 이쪽 길을 향하지만은 이걸 내려놓고 말씀의 길을 따라 이쪽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임을 압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했지만은 주님이 와서 말씀하실 때에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에 그가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그래서 말씀에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 이게 믿음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더 힘듦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가 옴을, 그래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경건의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한 절인데요.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는 너의 정욕대로 살지 마라. 이 정욕대로 산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령에 매여 따른다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5장 19절의 말씀처럼 자주 성령을 소멸해요. 소멸한다라는 것은 활동을 제한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 그냥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자기의 육신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성령을 쫓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부터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 보십시오. 오늘 바울사도는 각성을 갈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매여졌다고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를 붙잡고 매달리지만은 아니다라고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에 온다라고 올라간다라고. 여러분 24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성령에 매여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께서 그의 마음을 통치하는 그 마음을 지금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무슨 일이 있을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끄면 특징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없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특징은 바로 사명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성령 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공급해줘요. 그러나 성령이 이끄는 삶이 아닐 때에는 늘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러나 성령이 이끌음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행할 뿐더러 또 성령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 이하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스승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합니다. 장래의 일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결단합시다. 성령의 그러한 성령에 매여 성령의 사람으로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에 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 삶과 말씀으로 자신과 교회를 보살핀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나 너희들 못 볼지도 모른다. 이때가 여러분 AD 약 56년, 57년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년간 그가 감옥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로마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AD 59년, 60년, 2년간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잠깐 노임을 받아요. 그리고 또 2차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AD 67년에 그가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어쩌면 여러분 그 에베소 이 장로들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잠깐 로마 1차 감옥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만났을지는 몰라요. 이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너희들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부하고 싶다, 이걸 말합니다. 반드시 외부에서 교회에 이 거짓된 자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리들이 오게 될 것이다 오늘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자 2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말은 살펴라 이 말입니다. 숙고해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면서요, 사나운 이리가 29절이요. 여러분에게 들어와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여러분 외부에서 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회방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그럼 외부에서도 들어오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그렇게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지 않는 악한 자, 악한 선생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방법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사도가 가르쳐준 게 있어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2절을 보기 바랍니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에요.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우리가 잘 아는 후서 2장 10절 이하에서 마지막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이들에게 미혹을 받아 무너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보면은 기갈의 때가 온다고 얘기하자고 있잖아요.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가 와요. 말씀이 캐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는 말씀의 사람들로 그들이 세워질 것을, 이것은 특히 자기를 위하여, 각자 자기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주고 산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으로 설 것을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멈춰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과 교회를 보살피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세우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험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매일매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런 말씀의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되겠다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임을 가르쳐 줍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수고하여 주는 자가 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요 33절에 보십시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간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고 섬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로 쌓인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고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랑받기를 좋아하고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좋아하고 다 받기를 좋아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논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없다 그러면은 이걸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게 되고 서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필요로 공급하고 채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고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가 때로는 낮에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요. 생활비를 위해서. 그리고 밤에는 또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내가 은이나 금이나 다른 것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요.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육체와 함께 탐심,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할 수만 있으면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요.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런 똑같은 말은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해 준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넉넉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서로 협력하는 어깨를 맞대고 또 기도하는 무릎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합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역시 함께 무릎 꿇는 중보 기도자가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주님 오실 길을 수척하며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회는 20개 나라를 놓고 매 주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생길 때부터 그렇게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나라가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오지 않을 그때에 많은 열방에서 이 나라 조선 땅을 놓고 기도한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누리고 있고 예배자로 선 겁니다. 우리가 그 빛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슬람 곳곳에 세계 열방 곳곳에 생명의 말씀이 힘있게 전교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사도처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사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나는 기도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곳곳 교회마다 요청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이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놓고 말하고 있죠. 기도 편지를 쓰면서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너희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복음이 증거되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우리에게 맡긴 것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계획을 만들어놨지만 반드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무릎 꿇는 중보 기도자가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을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아무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는 그곳에 기도하는 자로, 예배자로 그렇게 서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면서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마음에 품은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 나라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마치고 주님 만날 때에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진가 아시죠? 우리가 기도했던 거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열방을 향해 기도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손을 붙잡고 고맙다라고, 당신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면서 기뻐할 겁니다. 마지막 때 특히 기도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밀레도에서 있었던 것을 6가지로 쭉 보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6가지가 다 되면 너무나 좋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